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한계시록의 그 장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묵시문헌이라는 것이에요. 묵시문헌.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문헌들 가운데서도 스바냐서나 뭐 다니엘서 뒷부분이나 이런데 묵시문헌적인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묵시문헌이 쓰여진 게 뭐냐면은 중간기 시대에 이것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묵시문헌 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중간기 때의 묵시문헌의 그런 어떤 틀을 사용하셔가지고서는 쓰게 하시고, 그 대신에 내용은 하나님의 이제 신령한 계시로 채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 틀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묵시문헌의 그 틀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기 때 형성된 이 묵시문헌의 틀이 어떤 것인가, 묵시문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두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때 사람들이 쓴 요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중간기니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낸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 틀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의 특징들을 하나 둘 살피고 있는데, 요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자체의 특징은 아니라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묵시문헌에 보면은요, 결정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결정론은 뭐냐면 다 그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특징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조금 가슴 아픈 역사적 상황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마을이라고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있는 마을인데, 한 20명 정도는 벌써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명 정도는 감옥에 끌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이제 대개 이제 어머니들과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내가 랍비여 이렇게 얘기할 텐데, 랍비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묵시문헌은요, 그 랍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랍비들은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중하류층들의 그런 문헌입니다. 그래서 내가 랍비라고 안 하고 그냥 지도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누구 애기 아빠 여기 감옥에 가 있는데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헤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지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그 세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해보게 무슨 일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또 이 지도자가
아이고 당연하지 이 사람아.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어르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래요? 이러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뭐예요? 벌써 20명이나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30명씩이나 감옥에 가 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들 지금 저녁마다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못 구해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거기다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많은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죠.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그냥 기분 좋다 이런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십자가를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뭐 어느 정도 심각하게 하느냐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 어르신이 랍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네가 말일세 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섬이 있는데 여행으로 떠난다고 하면은 20일 동안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첫째 날은 어디 가가지고서는 무슨 폭포에 가가지고 폭포를 보고 여기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자고 그다음 날은 뭘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뭐라고 하면서 20일 동안 여행할 거를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출발하지 않겠는가? 그 출발하기 전에 가서 그냥 대충 뭐 식당 나오면 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보고 뭐 이러고 오지 뭐 이러면서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계획을 세우고 떠나겠지.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바로 그거라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 계획 없이 자 만들어놨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네. 하나님께서는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네. 그런데 그 계획 중에는 이렇게 그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시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흥왕하는 그런 시대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들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네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도 가끔 가다가 많지는 않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다네. 이유는 나도 모른다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라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도 우리가 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따르자면은 고난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가끔가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또 나오잖아요. 과거에 구약 시대 때도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니냐? 지금도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다. 잘 참고 견디면은 다시 회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묵시문헌 가운데 보면은 요 그 날짜에 대한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몇 년 후에, 몇십 일 후에, 몇 개월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날짜를 딱딱딱 해가지고서는 요 시대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이렇게 구획을 딱딱딱 만들어 놨습니다. 축복받는 시대, 그저 그런 시대, 핍박의 시대 뭐 이러면서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플랜을 짜 놓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결정해 놓으셨다 해서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헌에는 결정론이 항상 이렇게 등장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아시겠죠? 예.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은 만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좀 떨어지신 줄 알았죠. 그거 아니네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 자네가 이해한다니 참 다행이로군. 그런데 어르신, 그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아, 그래? 그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고난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알겠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네. 내일 다시 와보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청년이 어르신을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어제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이 고난 우리 마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다네. 그게 그 얼마나 된답니까? 뭐 내일이요? 모레까지요? 그랬더니만은 그건 아니고 250년 걸린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안 해. 그냥 배교하고 말 거야. 250년이면 내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 이 그 고난을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견뎌? 난 못 견뎌 하면서 나 그냥 그 배교해 버리고 말 거야.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낭망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쓰인 묵시문헌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인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창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창작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틀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뿐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못하러 사람들 이렇게 그 낭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계 묵시문헌에 보면은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당탕탕 다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뭐 세금 좀 많이 내고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그러면은 몇 년 참아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감옥에다 가두고 못 살게 걸고 그러면은 몇 달만 참아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그 진짜로 막 와가지고선 툭하고 나서 사람들 죽이고 그러면은 몇 주간만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종말의 임박성 강조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헌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서는 이 고난을 끝내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설명이 뭐냐면은 상징적인 언어, 꿈, 환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처음에 묵시문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설명했던 것인데요. 일반 선지서와 그 다음에 묵시문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헌의 차이가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고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고 이거는 나라가 바벨론 뭐 로마한테 멸망한 후예요. 그래서 전후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는 뭡니까? 마음대로 못할 말이 없어요. 바벨론 그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이래도 되고 로마 그 녀석들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놈들 미워하세요 이래도 되는 거죠. 그냥 나라가 지금 독립 그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덕커덕 나라가 망했네요.
바벨론 사람들이 막 감시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지켜서 가지고서는 막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이제 로마는 완전히 멸망하리로다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로마 군인이 딱 듣고 나서는 이상한 책이네. 이 책 쓰신 분 누구세요? 그 일로 나오시고요 하면서 잡아가겠죠. 그리고 이 책 지금 얼마나 있나요? 서점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근데 여기다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휘발유 좀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선 다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묵시문헌에는요 이렇게 대놓고 그 적에 대해서 뭐 저주하고 이런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쓰는 거가 뭐예요? 상징들을 사용해요. 자, 조금 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그 알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대신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몇 나라예요? 달랑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언제냐면은 BC 586년 혹은 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영어로는 타이터스, 라틴어로는 티투스,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디도라고 그래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엔 뭐냐면은 바벨론하고 이 로마는 동급이에요.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 천인공노할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은 로마 얘기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지금 로마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금방 알아듣는데 로마 사람은 그런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은 바벨론 그 옛날에 있던 나라인데 뭐 옛날 얘기책인가 그러면서 잘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헌에는요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데 그 압제자들 로마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압제자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 뭐 저도 교수지만은 학생들끼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문자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모르는데 학생들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용어로 이렇게 하고 이상한 은어 쓰고 뭐 이러잖아요. 딱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묵시문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 또 꿈, 환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배자들은 읽어도 무슨 이게 뭐야 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를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읽으면은 솔직히 우리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계시를 전해주는 유명한 사람이나 천사의 존재입니다. 자, 아까 그 어르신 얘기로 가볼게요. 자,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회 하러 이제 모였어요.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띠더니만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이제 로마가 망했나?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 기도회 끝난 다음에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눈앞에가 환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환해졌는데 환해진 곳에서 갑자기 내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환한 빛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떠올랐더니만은 그 밑을 쳐다봤더니만은 여러분 우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인데 지금의 우리 마을이 아니에요. 그게 5년 후에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봤더니만은 누구네 아버지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다 돌아오셔가지고서는 재밌게들 살고 계십디다. 아무개네 집 아들 지금 어디 독립 투쟁하러 가가지고서는 생사도 모르고 있죠. 아이고 큰 공 세우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온 가족들이 재밌게 살고 있습디다 하면서 그 5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이야, 5년만 참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우와, 기분 좋도다 하면서 좋아들 하겠죠. 그런데 그 어르신 앞에서는 막 박수치고 어르신 감사해요. 좋은 거 알려주세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는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여러분? 이보게 그 어르신이 봤다는 그 환상 그거 혹시 개꿈 아닐까? 개꿈? 우리 걱정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마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간절하게 그런 거를 소원하시니까 그냥 그 마음에 원하던 게 개꿈으로 환상으로 보인 거 아닐까? 에이, 그래도 그분이 개꿈이랑 그 현실은 구별하시겠지. 그 어르신이 그거 구별 못 하겠어. 아니야.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은 그 구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꿈일지도 모르겠어. 아유, 개꿈 아니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진짜면 좋은 텐데 개꿈이면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유, 진짜면 좋겠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그렇게, 이런 대화가 오가겠죠. 그래서 이걸 쓰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눈앞에 뭔가 빛이 환히 밝아지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떠봤더니만은 웬 아주 잘생긴 천사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넙죽 엎드리면서 아이고 누구십니까? 웬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천사가 인자한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천사가 내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천사와 함께 몸이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한참 떠올랐는데 천사가 저 아래를 바라보라 하면서 어떤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만은 그것은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년 후에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들 하면서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은 훨씬 좋은 겁니다. 이보게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말씀하신 거 그거 혹시 개꿈 아닐까? 개꿈? 그냥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개꿈 보신 거 아닐까? 그랬더니만 딴 사람이 아닐걸세. 개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어르신이 지어낸 얘기라면은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다고 했다가는 하나님께 혼나지.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럼 무서운 거짓말을 하겠어. 아닐세.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가브리엘을 보신 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개꿈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야. 그렇지. 나도 이건 진짜 같네. 아이고 그럼 잘 됐구만. 5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나 천사가 보여줘서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빙성이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읽어볼게요. 묵시문헌을 쓸 때 작가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스스로 알아서 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나 천사의 안내에 따라서 비전과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그것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헌에는요, 유명한 인물이나 천사가 아주 흔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상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항상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야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힘이 너무 세죠. 바벨론 너무 세요. 그리고 요거 어딥니까? 로마도 너무 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받았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엄청난 지진이 난다든가 해가지고서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헌에는요, 이 초자연적 방법에 의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웁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요, 자, 어떤 그 지도자가 이렇게 책을 잘 썼어요. 내가 묵시로 받은 내용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쓴 거지만은 사람들한테 읽어줬어요. 뭐 가브리엘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들도 나타나고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서는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 들은 다음에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르신, 지금 읽어주신 그 책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은데요. 그 책 누가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정직하게 이 사람이 이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표정이 급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자기가 뭘 한다고 저런 걸 써? 그러면서 저 사람 평소에 기도도 안 했던 사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저 어르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그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그 쓴 사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의 그 가치가 이렇게 잘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써놓은 다음에 그 저자를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이고 그건 완전히 그 사기치는 거네요. 그러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벌 것도 아니고 그냥 환란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들을 위로해주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저자 이름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별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자를 아무나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저자로 이렇게 사용했냐면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꼭 책을 썼을 것 같은데 안 쓴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이용했어요. 책임이 여러 권 있는 사람 거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쓴 책 많이 있는데 뭐 또 있어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큰둥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창세기 5장 22절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300년이라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대화 나누면서 맨날 날씨 얘기만 했겠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래, 가끔가다 쌀쌀해야 된단다. 그 다음날 만나서는 주님, 오늘은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오니까 좋으네요. 그래, 농작물이 너무 건조해지면 안 좋지 하면서 날씨 얘기만 300년 동안 했겠어요.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누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무슨 책인가를 썼을 것 같은데 꼭 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그냥 책을 썼어요. 쓴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은 에녹 써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 에녹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좀 순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거 에녹이 쓴 거다, 에녹이 쓴 거다 그러면서 읽으니까 진짠가? 그러고서는 보는 겁니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위로의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 에녹이 썼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녹서라는 책이 진짜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열두 족장들이요. 열두 족장들이 유언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인물들은 죽기 전에 유언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누구의 유언이 나와요? 예, 그렇죠. 야곱. 야곱이 열두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뭐 유다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뭐 루벤은 어쩌고 하면서 예언들을 쭉 해주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슨 예언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 모세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무엘 보면은 무슨 누구의 유언 나옵니까? 다윗 왕의 유언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그 구약의 인물들은 대개 유언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열두 족장들 야곱의 이제 열두 아들들 열두 족장들도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열두 아들들만 아니라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도 거기 포함되죠. 뭐 정확히 하자면은 그냥 새겨 들으세요. 누가 성경 잘하는 학생 중에서 갸우뚱할 것 같아서 내가 부연 설명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열두 족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쓴 다음에 책 제목 뭐라고 했냐면은 열두 족장의 유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 루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예레미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룩이죠, 바룩.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제자였으니까 바룩의 직업이 뭐였겠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그 제자도 선지자죠. 여러분 화가의 제자가 화가지. 뭐 화가의 제자가 뭐 작곡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룩도 예레미야의 제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항상 돌봤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가 만약에 여러 명 있었다면은 제일 우수한 제자였겠죠. 근데 바룩이 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록이 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바룩이 쓴 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책을 썼어요. 쓴 다음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룩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책이 없는 사람들을 인용한 건데요.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에스라요.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 있죠.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라서, 역사서.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는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 근데 보통 학사면 학사,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이 에스라는 둘을 겸했어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쓴 진짜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쓴 다음에 이거는 에스라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에스라가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읽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몇 가지냐면 에스라 1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에스라고요. 에스라 2서, 에스라 3서, 에스라 4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4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망한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놈들한테 망했을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뜨려졌을까?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답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4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에녹이나 바룩이나 열두 족장들은 진짜 쓴 책이 없기 때문에 이용했는데 이 에스라는요 어 원본이 그러니까 그 진짜 쓴 거가 일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썼는데 또 썼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써가지고 지금 일서, 이서, 삼서, 사서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듀얼리즘. 듀오 하면은 둘이죠. 어, 뭐 둘이 부르는 노래를 듀엣이라고 그러고 뭐 결혼 정보 회사 이름이 듀 뭐 있는데 약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얼리즘 하면은 그 이원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온 세상을 그냥 그 깜장 아니면 하얀색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언제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면은 그 환란을 당했을 때 그렇게 변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요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까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 그 다음에 뭐 오빠도 뭐 나들 뭐 지금은 그렇게 현실 남매니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지만 또 위급한 상황 오면 내 편 되어줄 거야. 난 믿어. 그 다음에 우리 반 내 친구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들,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 옆집 아주머니,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 싫어하는 사람이네. 왠지는 모르지만은 학교 갈 때마다 길에서 만나면 나 째려보는 이상한 아줌마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내가 밥맛으로 여기는 학교 선배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호시탐탐 나를 죽일 기회를 노리는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부터 나쁜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죠. 여러분 스펙트럼이란 말은 아시죠?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빛 이렇게 분광 실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거는 평화로울 때 얘기고 전쟁이 딱 나잖아요. 전쟁이 딱 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딱 반으로 그 반씩 나누는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우리 편. 이쪽은요 적. 그러니까 나랑 같이 싸울 사람, 그 다음에는 총 들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 딱 둘로밖에 안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기간이니까. 그래서 환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득세한 악한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좋은 세상.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놈들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 저쪽 나라는 나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딱 반씩으로 반반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묵시문헌은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예요, 힘들 때요, 힘들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반으로만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세대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뭐 그런 거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여러분, 비교적 평화롭고 풍성한 가운데 커왔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렸을 적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뭐예요? 태어났었을 적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아니었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대 이때는 그래서 30년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10대, 20대 때 6.25 전쟁 겪고 이러신 분들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흑백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 좋은 나라, 공산주의 나쁜 놈들 그냥 이렇게만 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그러면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그 묵시문헌은 그냥 무조건 이분법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은 사탄 마귀 편 이런 식으로 둘로 칼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묵시문헌에 대한 서구 신학자들의 반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살짝 설명했던 것인데요. 읽어가면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많은 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봐요. 그런데 서유럽과 미국의 주류 백인 신학자들은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문학적 장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거든요. 사실 내가 설명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은요 주류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중간기 때 주류 문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들과 장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저항감을 느껴요. 찝찝하다는 거죠. 자, 내가 이건 설명했죠. 중간기 시대 때 이 랍비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주류라고 하면 랍비랑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랍비 제사장들은 이 묵시문학 책을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썼어요.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중하류층들, 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하류층들이 읽고 쓰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를테면은 토정비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서 나라를 구한다는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양반들이 안 읽었죠. 그리고 뭐예요? 중하류층들이 읽었죠. 그 양반들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뭐만 읽었어요? 그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사서 삼경만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잡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세자 아시죠? 그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 이야기를 보시려면 그 해경궁 홍씨 그분의 이제 부인인데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경과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세자를 그 영조 아버지가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뭡니까 그 신하들이 막 그 사도세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잡서를 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왕의 아들이면은 당연히 이 사서삼경만 읽어야 되는데 잡서를 읽는다는 것이 고소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이 양반집 사람들은 사서삼경 외에 딴 건 안 읽었어요. 이런 잡서 같은 건 뭐 토정비결이니 뭐 이런 정감록이니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묵시문헌 있잖아요. 묵시문헌이 중간기 시대 때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 주류 랍비들과 제사장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 장르가 이런 것인데 성경 중에 하나인 그것도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귀중한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문학에서 온 거라고 갸우뚱 하면서 저항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백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윤리적 결단에 대한 촉구가 없어요. 서구 사회는요 개인의 결단과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네가 결정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 위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가 덜 하죠. 뭐냐면은 그렇게 좀 단체로 이렇게 뭐를 책임지고 그다음에는 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뭘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가지고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개인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간 서구 사회는 개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윤리, 개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묵시문헌에는요 윤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5, 6, 7장 보시면은 어떻게 살아라는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내 오른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며 내게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며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엔 그런 게 없죠. 없고 그냥 오로지 뭐예요? 잘 견뎌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신학자들은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면은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설명해 준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형식상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르죠.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묵시문어는 그 저자를 그 다른 사람 이름 쓴다고 그랬죠? 뭐 바룩이라든가 열두 족장이라든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1장 1절 딱 펴면은 나 요한이다. 그러면서 저자 이름이 딱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진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쓴 일반적인 그 문학 작품으로서의 묵시문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많아요. 하지만 뭡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슷하죠. 하여튼 비슷한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묵시문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묵시문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딴 거 뭐 없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선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신학자들이 쓴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개론에 보면은 그냥 그 일반 뭐 인도나 뭐 우리나라나 남미나 이런 데서 나온 요한계시록 주석들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묵시문헌 그러고 끝나요, 대개.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온 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세 가지지요. 첫째 묵시문헌,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서신서랍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센 거 같지도 않은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서양 신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넣는 걸 좋아해요. 자, 우선 선지서. 요한계시록의 선지서의 특징이 뭐가 있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예언.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이 예언입니다 하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나오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이래 봤자 뭐 한 10년 전인데 그때까지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은 개역 한글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가라사대라고 나오고요. 지금은 이르시대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대.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가 나오는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가 아니구나. 듣는 자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수 통일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들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성경 누구나 다 개인이 알아서 읽죠. 왜냐하면 한글 모르는 사람 뭐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한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찾아오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뭐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할머니 한글 읽을 줄 아세요? 그러면은 야단 맞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역정 내시겠죠. 내가 늙었다고 한글도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글들을 다 몰랐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낭독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뭐냐면은 집에서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이고요. 듣는 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수로 통일해가지고서는 개정판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좀 잘못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기서 이제 지금 그게 주가 된 건 아닌데 요 예언 요걸 보라고 한 건데 눈에 거슬려 가지고 제가 개정을 여기다 쓰긴 썼지만 거슬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헬라어 원어거든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시면은 나도 시계 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들 축에 지금 낀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선지서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분 지났어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